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데 추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의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 첫 번째,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죠. 지난주에 이 잃어버린 3종 센트 비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에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는 친구를 사귀어도 저런 애들을 사귀니?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저는 주로 부모님들 찾아가면 야, 너는 좋은 친구를 사귀었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세금을 과도하게 거둔 그 차액을 자기가 또 가져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세리다.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아주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게 바로 세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죄인들은 누굽니까? 각종 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요. 율법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게 사람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세리와 죄인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거봐라, 너는 가짜다. 그리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우문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잃어버린 비유 3종 세트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고마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우문에 그들에게 베푼 현답이 뭐냐? 자,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바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 그게 신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여러분 좋은 말이 모인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지침,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거다. 이런 자기계발서가 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 잃어버린 것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스토리와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럼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역사. 우리는 역사를 그냥 인간 역사, 누가 몇 년에 태어났고 전쟁을 했고 싸웠고 땅을 먹었고 그게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사. 이 구속사적 시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좋은 책이야. 좋은 말이 많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시는 책이야. 라고 봐야 성경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야기 세 가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오늘 함께 배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다음 주에 배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그냥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강조를 한 3번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잃어버리는 것을 찾으시는 그 모습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희생하는 목자가 양을 되찾는 이야기는 예수님, 목자 대신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애타게 동전을 막 찾아다니는 여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 등불을 켜고 애타게 찾는 그 여인을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끝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하염없이 저쪽에서 아들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의 의미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 지난주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이제 한 절인데 이 한 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10 드라크마가 여기 나와요. 8절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대요. 이 드라크마는 그 동전, 그 로마에서 쓰는 동전인데 동전을 얘기합니다. 이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1 데나리온은 얼마쯤 될까요? 1 데나리온. 그것은 노동자의 1일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 그 용역 가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받죠? 한 13만 원? 그 정도 받나요? 기술자 15만 원, 20만 원 받나요? 한 그 정도 되는 10만 원 좀 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 드라크마면 한 100만 원쯤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 10 드라크마는 그냥 100만 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유대 여자들이 시집 올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신랑 쪽에서 돈을 줘요. 그러면 그 10 드라크마가 결혼 예물인 거예요. 반지 같은 거예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끈에다가 연결해가지고 10개를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럼 그걸 쓰고 다니면 뭐예요? 나 결혼한 여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머리 장식을 드라크마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끈이 뚝 떨어져가지고 드라크마가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방 안에서.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결혼 예물을 순금으로 많이 하셨죠? 예전에. 저도 팔찌하고 반지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언제 다 팔아먹었냐면 저 뒤에 있는 저 녀석 태어나고 팔아먹었어요. 한 달 있다가 반지 팔아먹고, 한 달 있다가 이 손목, 팔찌 팔아먹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교육전수 하고 있었고, 애 엄마는 애기 키우고 있었고, 쟤 키우고 있었고, 그냥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팔아먹을 건 다 팔아먹었어요, 그때. 근데 다행히도, 금을 7만 원대에 제가 샀거든요. 근데 제가 팔 때는 25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참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남은 건 결혼 반지 딱 하나씩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만 저 팔아먹을 수 없어요. 왜요? 이 결혼 반지는 이 유대 여인의 이 드라크마, 이 머리 장식하고 똑같은 거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유대 여인들은요, 잠을 잘 때도 이걸 풀어버리지 않는데요. 계속 쓰고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결혼 예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해요? 어디서?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방 안에서 예전에 동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죠? 동전 나가다가 뚝 떨어지면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장롱 밑으로 쏙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못해요. 그럼 나중에 저는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럼 이사 갈 때 나와요. 그죠? 장롱을 딱 들으면 그 안에 동전을 수두룩해요.
그러면 아싸 잘 됐다 그러고 그 동전을 막 주머니에 집어넣고 아버지한테 모른 체 하고 막 그랬어요. 동전이 그 밑으로 들어가요. 틈새로. 자, 바로 이 여인도 방 안에서 드라크마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방 안에서 떨어졌는데 뭘 그걸 못 찾나라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못 찾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가옥 구조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여기에 1층에 지금 뭐가 있어요? 외양간도 있고 막 그렇죠. 그리고 2층이 이제 집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건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가난한 집은 이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가 1층으로 내려오고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가 없는 1층 구조예요.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다락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다락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뭐 그 얘기 있죠. 그래서 요 단칸방이에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 가난한 집은. 그래서 그 집에서 다 같이 살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단칸방에 부모님하고 막 같이 살았잖아요. 마찬가지. 단칸방에 다 같이 살고 하인들도 같이 살아요. 그 좁은 방에. 그러면 다닥다닥 붙어 있나? 그렇지 않고 군대 내무반처럼 침상을 따로 둬서 같이 지내요.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가옥 구조는요,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반드시 있어요. 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요, 항상. 그래서 2층에서 뭐 마가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예. 자, 이 한 가족과 하인들이 단칸방에서 막 옹기종기 모여 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한 사람이 휘마렵다고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면 다 잠을 깨는 거예요. 깨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11장 보면 11장 8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좀 강청해서 기도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가 밤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떡 3덩이를 빌려러 왔어. 그럼 밖에서 막 떡 3덩이만 달라고 하면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줘요? 뭐 때문에 줘요? 귀찮아서. 시끄러워서. 잠을 자야 되니까. 간청함을 인해서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한 방에 자니까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 잠을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줘버리고 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가옥 구조를 보면 이 얘기가 이해가 가는 거죠. 딱 방 한 칸이에요. 그리고 부잣집은 옆에 하나를 더 지어서 터요. 또 하나 더 지어서 터요. 이런 식으로 터서 뭐 디귿자로 만들든가 이렇게 집을 만든대요. 자, 그래서 집안 내부는 진흙으로 바르거나 짐승 가죽을 바닥에 카페트처럼 깔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신발을 신고 사는 구조일까요? 벗고 사는 구조일까요? 신고? 벗고? 신는다. 벗는다. 아, 나는 모르겠다. 권사님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발을 벗고 사는 문화예요.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게. 신발을 왜 벗냐면 여기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에 땅을 밟고 다니면 그 땅에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신발에 티끌을 떤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부정함을 떠는 행위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섭섭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신을 벗고 살아가는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류가 유명해지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참 막 나오고 있대요. 위생적으로도 그게 훨씬 좋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냥 신발 신고 침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운동하시는 그 채로.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비위생적이고,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나, 눈 오는 날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저희는 상상도 못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나라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그런 얘기들이 많아진대요. 자,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요. 보시면 이게 창문이 보이는데 사실 창문이 없어요. 거의. 창문이 아예 없거나 창문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냐면 요만큼 나서 이 눈을 이렇게 보고서 밖에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그 정도. 그러니까 팔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게 만드는 게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둑이 많아요. 도둑이 많기 때문에 도둑이 집안을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고 사생활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예요. 자, 그러면 창문이 없어요. 온통 막혔어요. 그러면 방 안이 껌껌해요, 환해요? 당연히 껌껌하죠. 대낮에도 껌껌해요. 그러면 그 껌껌한 방 안에서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동전을 떨어뜨리긴 했는데 너무 컴컴하고 어두워요. 자, 그래서 뭘 켜고 찾습니까? 그래요. 8절 보면 등불을 켜고 찾게 된다. 여인이 작은 동전을 하나 찾기 위해서는 필히 등불을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는 손바닥으로 계속 바닥을 쓸어야 될 거예요. 그죠? 만져봐야 돼요. 그렇게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유명한 화가들이 그런 명화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등불을 들고 그림자가 막 일렁일렁 하는데 이 손으로 막 이렇게 더듬더듬 찾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찾기 어렵겠어요. 근데 막 애가 타서 찾는 거예요. 애가 타서. 왜? 결혼 예물이니까.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시편 18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2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그 장면을 보면요, 이 말씀이 막 떠올라요. 등불을 밝히고 뭔가를 막 찾고 밝히는. 여러분, 등불은요, 신구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등불이 옮겨진다라는 표현, 혹은 등불이 꺼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다요. 등불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여인이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막 찾아다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이 우리 교회, 즉 여자를 통해서 교회를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여인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 그게 바로 이 비유의 의미인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즉 등불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위로 불꽃 같은 것이 역사하셨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예요. 등불의 역사예요. 밝히시고 태우시고 새롭게 하셔요. 바로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 등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성령의 등불 없이는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요. 그냥 전도 안 된다니까요. 전도지 가지고 선물 가지고 나가서 제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 못 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야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야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수천 명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성령의 등불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전도가 의미가 있어지고 선교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잘해주면 되겠지, 맛있는 거 먹여주면 되겠지, 친절하게 잘해주면 되겠지, 참아주면 되겠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전도 잘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제가 충만해진다고, 어디서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해야 이 자리를 사모하고, 새벽이든 뭐든 하나님 여러 개인 묵상이든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성령의 등불이 있어야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에 그 뒷부분을 보면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나와요.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지런히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피멜로스라고 하는데, 주의하다, 조심하다, 집중하다, 온 신경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영영 못 찾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찾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이미 찾아본 거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아까 여기 찾아봤는데 그리고 또 찾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찾아졌을 때 얼마나 기쁜지. 여기 있어! 찾았어!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이들을 찾으시는 성령의 간절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성령께서 간절히 한 사람을 찾으시기에 그 사람을 찾았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한 명이 딱 왔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고 또 찾고 부지런히 여인처럼 등불을 비춰가며 찾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그분을 향해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 잘. 하나님께서 열심히 찾으신 결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아멘. 자, 여인이 베푼 잔치는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잔치를 베풀면 뭐 드라크마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온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밥 한 끼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저기 어디 식당 가서 고기 이렇게 충분히 먹이려면 얼마 들겠어요. 그쵸? 야, 나 결혼 반지 찾았어. 내가 한턱 쏠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먹이면 그게 손해죠. 차라리 그걸로 결혼 반지는 더 사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경제적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는. 누가 여러분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또 사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과거에 많이 담당을 했어요. 청년 애들이 수시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지들끼리. 막 죽고 못 살고 막 그러다가도 뭐 저는 항상 예언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것들 3개월도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막 헤어지면 또 어때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근데 옆에 어줍지 않은 친구가 가서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세상의 절반이 여잔데. 세상의 절반이 남자야. 세상의 절반이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잖아요. 드라크마는 그냥 동전이 아닙니다. 나한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이 드라크마의 의미인 거예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인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수많은 드라크마 동전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혼한 여인이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드라크마 하나와 같다. 이게 바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의 참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없어서는 안 될 드라크마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간주하고 되찾고자 하신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 수치스럽지 않다. 나는 기뻐한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기쁨은요, 하나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옆 사람한테,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얘기하잖아요. 기쁜 얘기 혼자 결코 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천사들과 사자들과 함께 누린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angel, 또 우리말로 하면 천사예요. 이 천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수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또 인간들을 교훈하고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죠. 때때로 아주 무시무시하게 인간들을 심판하는 것도 천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콘스탄틴이라는 아주 한 20년 좀 넘은 영화가 있어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온 이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이 인간들은 맨날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별로 잘해주는 것 같지 않은데 저 못난 인간들 맨날 하나님 배반하는 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약, 살인, 강도하는 저 인간들을 끊임없이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질투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본래는 사탄이 루시퍼가 천사잖아요. 인간을 질시해요.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리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 가브리엘도 인간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도 인간을 시기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화일 뿐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인간을? 왜 이 인간 세상을 보세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다시 고쳐쓰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세상을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까지 보내서 이 말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실까?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뉴스 사회면을 보세요. 저는 정말 끔찍해요. 정말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런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하시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시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 따위 세리와 죄인들을 하고 함께 어울리냐? 그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면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잃어버린 이 세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우주적인 기쁨이라는 거, 온 만물이 다 기뻐하고 온 세상이 다 함께 환호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기뻐하는데 누구만 안 기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 기뻐요. 꽁해요. 이게 바로 우주적인 기쁨을 모르는 긍휼받은 인간을 시기하는 사탄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런 사탄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깃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신앙적인 그런 이 환경 안에서도 굉장히 시기하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누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열심히 막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교회 청소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다 기뻐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팔꿈치 팔짱 딱 끼고 누군 안 해봤나? 그러면서 누군 막년에 안 해봤나? 그러면서 막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분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러다가 오래 못 가. 그러면서 이게 넘어지길 바라고 쓰러지길 바라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얼마 못 가. 또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한 주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기쁨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 우주적인 기쁨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들의 회복이, 그들의 돌아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남아서, 우리가 요즘 따라 부쩍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 죄 속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 떠나 절망 속에 살아갈 때도, 그때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되찾기를 원하셨고 아들을 주셨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저희들도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귀한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